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김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한다는 것은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협이란 말은 맞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 없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불통, 갈등만 깊어지는 거죠. 특별히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여러분,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원사이드 그냥 내 방법대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방식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한다. 어떤 일을 두고요, 상대방과 함께 양보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입장을 바꾸고 협의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타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보한다, 협의해 간다, 이 과정에서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잘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앙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큰 갈색 곰을 만났어요. 그냥 언젠가는 여러분, 갈색 곰을 잡아서 웅담도 끄집어내고 그 곰의 가죽을 가지고 좀 근사하게 모피코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사냥꾼들은 그런 꿈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때마침 또 멋진 총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플 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한 방이면 곰은 정확하게 죽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곰이 시야가 돌 때까지 여러분 정조준하고 딱 기다렸습니다. 결국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곰이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더니 사냥꾼은 눈이 갑자기 아이 컨택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거 사이를 치마를 했지. 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거 사이를 치마를 했지. 고민인 거지. 여러분들도 고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곰을 안 만났으니까. 곰을 만나보시면 아이 컨택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죠? 자, 곰이 사냥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총을 쏘는 것보다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협상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냥꾼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그러지 뭐. 나는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서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곰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물었어요.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모피코트야. 너무 춥거든. 곰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 우리 서로 이야기가 좀 통하는군. 우리 약간의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원하는 것은 고품배를 채우는 거거든. 곰과 사냥꾼이 이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좋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필요한 모피코트와 여러분, 배를 채울 음식이 필요한 이 곰이 숲속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숲속에서 곰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협상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둘 다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사냥꾼은 곰의 뱃속에 들어가서 훌륭한 모피코트를 얻었고, 곰은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자, 타협이 잘 됐죠?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타협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일이 바빠서 제가 시간 내기 힘드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교일이 참 일이 많은 날인데 꼭 이때 주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타협은 본말을 상실한 타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모델을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문지방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돌파할 죽음의 사자가 돌파하지 않고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를 받는다고 뭐 살겠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고요. 구원은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야? 믿음이 이런 거야? 하고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을 보시도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여러분 믿음을 얻었습니다. 왜? 독자 아들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죠.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 도착했더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브엘세바로 가라.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여정과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야 브엘세바로 가. 집 지어. 땅 사.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동행에는 여러분 토킹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차표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걸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중요하다. 이거를 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갈 수 있다 여겨집니다. 매일 우리의 삶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눈이 떠지죠.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318년으로 수만 명의 적군들을 치고 자기 형제들을 구해내는 이 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눈에 뜨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때로는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신앙이란 뭐야?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걸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 아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택해서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잡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나는 어떻게 일할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10점짜리 인생을 붙잡으시고요. 30점짜리 인생을 붙잡으시고요. 60점짜리 인생을 붙잡으신 거예요. 60짜리 인생은 10점짜리 보시면서 깔아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부족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100점에서 뭐든지 부족합니다. 다만 10점짜리로 하나님께서 100점을 만드실 겁니다. 30점짜리도 100점을 만드실 겁니다. 60점짜리 100점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인생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어요. 연조가 짧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부족한가요? 어리석은가요? 제가 옹졸한가요? 제가 가진 것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간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택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게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는 될 수가 있어도 그 믿음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당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택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이 틀리죠. 어떤 분은요 그 선물을 줄 때 아이를 보면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오히려 선물이 너무 작지 않을까 막 미안할 정도로 기뻐서 팔짝 뛰면서 감사해요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니까 뭐예요? 말해보고 선물을 달라하지.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대 쭉 받고 싶어요. 그럼 선물을 받을 때 표현이 믿음이지는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방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물 주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공짜로 받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 거예요. 감사히 받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과 여러분 모든 것을부터 단절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잃었던 재산 다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가 잃었던 낙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사람을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뭐죠? 믿음의 시작을 떠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데? 그거 여러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출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서 출발했으면 이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고민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돈을 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건드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 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기초가 잘못된 집은 어떻게 해야죠? 다시 세울 수 있나요? 기초가 잘못된 집은요 무너뜨리고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죄에서 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모든 시각은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과거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떠나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죠. 자꾸만 붙들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지. 그래서 믿음은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약속, 이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약속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제품은 아주 잘 팔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컴퓨터 하면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이죠. 왜? 외국에 있는 것들은요 AS가 어려워요. 가장 가까이 쉽게 AS를 받고 수리하기 쉬운 거는 여러분 삼성이에요. 그죠? 제가 삼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삼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약속된 제품을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팔립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면요 고장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AS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오시면 즉각 리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집 살 때도 어떻습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자가 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죠? 약속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여러분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뒤에 구원을 받으리라. 보장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왜? 문지방에 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돌파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속을 넘어가리라. 구원받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약속이지 않아요. 약속을 믿었더니 살았습니다. 믿지 않았더니 죽었습니다. 약속이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굉장한 축복이죠. 자, 이 약속이 이 보장된 이 믿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역사는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빅뱅이란 말을 했다가 갑자기 여러분 또 바뀌잖아요. 과학적인 지식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1967년도 그들은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를 군림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이 이스라엘, 이것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깃발 들고 있잖아요. 미국 깃발 들고 이렇게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세계를 군림한다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행동하는 일들이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22장에 여러분, 자기 아들 바치라? 바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아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네 자손으로 만대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25년 전에 했던 약속이 25년 뒤에 파기가 되나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고 바뀌지 않으실 거야. 나는 그분을 믿어. 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요, 그 아들을 묶어서 여러분, 그 앞에 단도로 바위를 찌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죽이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진짜 받으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면서 놓고 떠나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4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50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섬기는 일이죠. 믿음은요, 여러분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말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자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이 시작됐던 거죠. 그때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자식을 포기하기까지, 아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을 행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를 말씀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적인 나타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말씀드리죠.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바르면 현상이 나타나나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상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되시는 은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마다 막혀요.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떠나야 할 것을 내놓으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10점짜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50점짜리 인생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보통 누가 간증을 많이 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부흥사들이 간증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깡패짓을 했는데요, 사람 때려서 제가 도움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보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한 중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 나쁜 짓을 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만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죠.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걸어갈 때 더 큰 은혜가,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사건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참되게 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되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대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은사 있다고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 안에는 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다 저주요, 갈등이요, 핍박이요, 모욕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 방황합니다. 어디 가면 복이 있나? 어디 가면 행복해지게 할 수 있나? 어디 가면 나를 위해 주나? 어디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찾으러 다니시면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이루었다 싶을 때 바로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손숙 우리 배우 아시죠? 그분이 옛날에 여러분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연극 무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팍 차서 연극을 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 연극을 하고 난 다음에 썰물처럼 관객들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거기에 무대에 탁 앉아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성황리의 연극이 정말 멋지게, 너무나 멋지게 공연되시는데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설물 빠지시 제 마음속에 싹 빠져나가는 이 허탈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자마자 여러분 바로 싹 빠져나가는,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이 허탈함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으셨나요? 여러분 명예를 채우셨나요? 여러분 정말 뭔가를 이루셨나요? 근데 이루고 난 다음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설물처럼 빠지는 허탈함을 어디서 채울 수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복은 욕망을 일으킬 뿐이다.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만 믿을 때에
여러분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복을 준다는 게 뭡니까? 재산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막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사람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막강한 제국이 되는 겁니까? 시진핑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도 여전히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은 지금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간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바이든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남중국해 때문에 미국 지금 시진핑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들이 대제국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손에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죠. 자, 뭘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더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의 여러분 클럽으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를 하나의 여러분 동호회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내려놓으시죠. 반드시 여러분 다 빠져나갈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왜?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복의 근원. 복을 받고 남는 사람. 되거든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요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승우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승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을 것이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낼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리니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는 내가 받고 내가 믿고 복은 저 사람이 받네. 여러분 우리가 갈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질 급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줄로 믿는다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일들 여러분 한 척도 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변한 게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맡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참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복이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이 들어오셨기에 나도 복에 그런 되어서 복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를 만난 사람이 복받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자꾸 뭔가 돈을 주려고 해요. 부재사업을 자꾸 하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돈을 풍성히 주거나 뭔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못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죄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을 믿고 여러분 놀라운 주의 축복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약속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조상으로 받으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에 거느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역사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너무 익숙하고 우리 너무 붙잡고 있고 놓치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 창성해지는 축복 복에 거는 축복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